자,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우리 읽으면서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 짓지 못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보내시고 각각 빨리 성전을 재건하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3장에 나와 있는 환상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도 그 이름이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 여호수아는 그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때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배경이고,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사탄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을 책망하시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그 모양이 어때요?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좀 일반적인 나무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히 생각하지 않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고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 열정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집만 열심히 짓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슬린 나무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고 꼭 잡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사탄의 어원이 잘 여기 나타나 있는데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사탄의 역할은 참소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저들을 벌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3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 더러운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는 왔지만 그 열정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것을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우리 오늘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5절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하나님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포로 귀한 자들, 그러나 잠시 잠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워주시는, 너희는 나의 택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케 하였다. 그러니 이제 힘을 내어서 너희들이 돌아온 그 목적을 꼭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이 돌은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했죠.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그 모퉁이 돌을 꼭 세우죠. 거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데 그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돌을 봐라. 그 돌에는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돌이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돌로 보이지만 내가 그 돌에 7 눈이 있다. 여기 7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저 돌만 저렇게 덩그러니 세워놓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있지 못한데 이제라도 힘을 내어서 그 공사를 너희가 꼭 완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스가랴서 3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왔지만 완전히 기운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성이 처음엔 뭘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욥의 이야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보면 갑절로 모든 것을 또 회복하게 되죠. 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과 똑같은 회복이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회복.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살인자였죠. 광야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가장 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올바로 살아라.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다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3장의 메시지도 사탄이 참소하지만 그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다시 새 옷을 입히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할 수 있겠죠. 우리도 낙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